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도 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모습은 이제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처럼 사회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예배를 이처럼 흔들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동안 한국교회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종교과세, 이슬람법 등 교회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한국교회는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의 공격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 자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달리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발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인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 바로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에 대한 찬반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누어진 것으로까지 비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송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 찬반 논쟁할 때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강송 목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는 수직적 신앙을 지켜야 한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계엄군이 총을 겨누고 있는 금난로를 수요 저녁 예배를 지키기 위해 가슴에 성경을 품고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믿음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순교적 각오로 지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수직적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믿음도 있다며 이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집단 감염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켜줘야 하며 이것은 믿음의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 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 가톨릭은 믿음으로 전염병을 이기자며 성당으로 무조건 모이라고 했던 역사를 소개하며 이로 인해 2천만 명 이상이 흑사병으로 전염돼 죽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예배를 끝까지 들이대 성직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모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며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바이러스를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찬반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하나 되어 예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중심에 예배의 정신과 가치는 지키되 현실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정신과 가치를 지켜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분명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두고 이는 믿음이 아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믿음이라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나 예배를 강행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감염 예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코로나19는 분명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순풍이 불면 그 흐름을 타면 되고 역풍이면 돛담배처럼 지그재그로 나아가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돛을 단 배는 운항할 때 오히려 무풍보다는 역풍이 더 도움된다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역풍을 맞은 상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이라는 낯선 예배 환경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 공동체 예배에 대한 소중함, 간절함은 더욱 증폭되었으리라 봅니다.
또 몇몇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로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배 강행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될까? 비록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있는 시간, 성경을 보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오히려 감사하다는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분명 지금 한국교회에도 코로나19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을 통해 강단이 회복된다면,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모인다면 이는 분명 영적 폭발력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자의 시각, 전민주 기자입니다.